성경에 족보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사실 족보에 관심이 별로 없는데, 우리는 관심 없는데 성경은 족보를 많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역대 상 같은 경우는 족보만 거의 10여 장이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 이름이 쫙 기록되어 있잖아요. 정말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족보를 잘 기록합니다. 창세기에도 족보가 몇 번 기록되어 나옵니다. 오늘이 이 본문이 성경에서 첫 번째, 많은 족보 중에 첫 번째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바로 뒤에 가면 이제 곧 있으면 또 다른 족보가 나오는데요. 이런 족보들을 성경은 많이 기록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족보를 봐도 알지 못하고 의미도 없는데 족보를 성경은 많이 기록하죠. 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족보를 사오셨어요. 이제 우리 집엔 족보가 없었는데 어느 날 저희 집에 족보가 생겼어요. 우리 집에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그 족보 지금 보지도 않고 있지도 않은데, 그 당시에는 족보가 중요하던 시대니까 족보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걸 돈을 주고 사오셨는데, 거기에 보니까 저희 아버지 이름도 써 있고 제 이름도 써 있고 저희 형님 이름도 써 있고 그랬었습니다. 족보는 제가 이제 환자 돌림이어서 유창원이 아니라 유창환으로 이렇게 족보에 올라가 있는데, 그러면서 족보를 쭉 설명을 해줬습니다. 문화류 씨의 충경공파, 13번째 충경공파의 36대 손 이렇게 해서 제가 외우는 건 좀 잘하니까 그런 걸 다 외우고 그랬었는데, 사실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근데 또 들으면 재미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족보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죠. 왜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성경에 족보가 나옵니다. 별로 의미 없는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은 족보가 중요한가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억 못해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걸 생각할 때마다 꼭 드는 생각이, 우리가 천국 갈 때 우리 성도들이야 우리가 알고 있지만 다른 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모르잖아요. 누굴 알아요? 다른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사실 잘 모르잖아요. 어제 이 옆에 한빛교회에서 임직식이 있었다 그래요. 어제 임직을 했는데 임직하는 줄도 모르고, 물론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도 안 하고 저도 이제 교류를 잘 안 하니까 주로 사무실에만 있다 보니까 옆에 교회랑 이제 교류를 잘 안 하다 보니까 저도 놓친 부분이 있지만, 어제 임직식을 했다 그래요. 임직식을 하는데 저는요, 그 옆에 한빛교회에 이재로 목사님만 성함을 알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천국 갈 때 누굴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한 명 한 명을 다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볼 때에도 하나님의 그 기억하심, 하나님이 관심 있으심, 이게 다 느껴져요. 교회를 지을 때부터 지금은 계시지도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 교회 지을 때 벽돌 한 장 한 장 쌓았을 때 헌금하셨던 분들이 있고 기도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저는 기억도 못하는데 하나님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분들이잖아요. 지금도 헌신하고 계시잖아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데, 옆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들, 내가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서 마음을 쓰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가슴 치며 기도하고 통회자복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내 경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싹 다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족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이 많구나.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다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구나. 여기에 관심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희망을 갖게 되는 게 그럼 하나님이 나도 기억하시지. 하나님이 내 헌신도 기억하시지. 내가 드리는 거 다 알고 계시지. 내 눈물도 아시지. 하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 가져주시는 겁니다. 옆 사람은 알건 모르건 다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 5장의 족보를 읽었는데 족보에서 몇 명이나 알아요? 앞에 있는 족보니까 좀 알겠죠. 아담도 알고, 그 다음에 무드셀라는 인류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니까 969세. 그 정도 알고, 에녹도 알고, 노아도 알고. 그런데 오늘 족보에 등장하는 사람이 몇 대인가, 몇 명이나 등장하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족보에 등장하는 이 4장, 5장에 등장하는 이 족보의 사람들이 총 10대입니다. 노아가 10대 손입니다. 아담의 10대 손입니다. 아담이 1대부터 시작해서 노아가 10대 손이고요. 에녹이 몇 대 손이냐면 에녹은 7대 손입니다. 인류 7대 손이 에녹이고요. 그리고 인류의 10대 손이 노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나하나 따라가 볼까요? 1절을 보십시오. 5장 1절을, 4장 25절 26절 좀 이따 할 거고요. 5장 1절을 보시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그랬어요.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래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고, 이게 족보에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는 거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2절에 보시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다. 창세기는 복에 대한 책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복을 주시는 이야기가 창세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에서 족보에서 가장 중요한 거, 다른 족보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첫 번째 족보에만 등장하는 거, 하나님이 자기 모양대로 지으셨다.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 세 번째, 복을 주셨다. 이 세 가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족보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족보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 남자와 여자 빼놓고는, 아담과 하와 빼놓고는 그 3절부터 32절까지의 10명이 나오는데 그 10명 중에 여자가 안 보입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인류 최초의 족보에는 여자가 등장합니다. 중요한 겁니다. 근원이 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중요한 거죠. 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고, 하나님은 족보를 말씀하시면서 복을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부터, 대를 이을 때부터, 그래서 대가 몇 대가 가든지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복을 주면서 대를 이었는데, 자, 3절에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계보를 이은 사람이 셋이랍니다. 셋이라는 존재가 이름을 아담의 2대 손이 되는 거죠. 이제 인류 2대 손이 되는 건데, 여러분 셋이라고 하는 것은, 그 셋은 가인과 아벨이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 아이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3절 다시 보시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그랬는데, 셋이라고 하는 이름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4장 25절에서 볼 수 있죠. 거꾸로 가서 4장 25절을 보시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그랬죠. 여러분, 셋이라고 하는 이름을 아담이 지었는데 왜 셋이라고 지었느냐? 셋은 뜻이 뭐냐면 부여받았다,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셋은 무슨 말이냐면 가인은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가 득남했다, 그런 뜻이잖아요. 하나님 주셔서 내가 받았다, 이거 똑같은 뜻인데 셋을 낳고서는 셋이라고 지은 거예요. 이게 뭐냐? 수여받았다. 이렇게 여러분 상 받을 때 이렇게 누구한테 받잖아요. 이거를 셋이라 그래요. 받는 거, 부여받는 거. 그다음에 재산을 받는 거, 이거를 셋이라 그래요. 그 뜻으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담은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가인은 대를 이을 수가 없으니까 아벨이 없어졌으니까 나는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셋을 낳은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섭리를 부여받고 감사해서 그의 이름을 셋이라고 지어놓은 겁니다. 자기는 더 이상은 대를 잇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가 낳은 자식 중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으니 우리 집안에 피바람이 불고 칼부림이 났으니 우리 집안은 끝났다, 이제는 없다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셋을 딱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셋이라고 한 거예요. 이거는 내가 힘을 써서 되는 게 아니고 받은 겁니다. 내 능력으로 가져온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수여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존재라고 하는 의미로 셋이라는 이름을 지어놓은 겁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우리 가정에 칼부림이 나고 피바람이 불고 이 가정 의미가 없고 이 가정 너무 그런 가정 같았는데 하나님이 새 아이를 주시면서, 세 번째 아이를 주시면서 이 아이가 선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그란티드, 그런 뜻인데, 수여받았다, 그런 뜻인데 선물이라는 뜻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물, 하나님의 선물, 자녀가 선물이 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세 번째 아이를 낳았는데 25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4장 25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나님이 새로운 씨앗을 주셨다. 선물을 주셨다. 그래서 그 자녀는 선물의 자녀입니다. 선물의 자녀. 생각지도 못했던 선물을 받은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셋이라고 지은 거죠. 자, 오늘 본문이는 5장 6절을 가서 5장 6절을 가면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답니다. 자, 에노스를 낳았는데 에노스는 4장 26절에 나오잖아요. 자, 4장 26절을 다시 가서 보시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에노스라는 말은 이제 뜻은 넘어가기로 하고요. 에노스 시대에 있었던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변화가 있냐면 다시 26절 보세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불렀으니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소통했다는 의미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게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소통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아담은 하나님 앞에 쫓겨나고 아담은 어려움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가인도 주시고 아벨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피바람이 불었고 칼부림이 났으니
아담은 더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너무 힘들고 나가기 죄송하고, 그러니까 아담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셋도 겨우 아이를 낳았는데 그 셋도 아담이 이 아이를 낳고 보니까 감사하긴 하는데 아담이 하나님을 찾기가 너무나도 힘드니까 그 아들 셋도 그걸 찾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가끔 얘기해 주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거든요. 셋이 그것을 받고서 그 아버지의 얘기를 듣고 조금씩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셋은 조금씩 좋아졌나 본데, 그 네 번째, 이제 세 번째 아들 3대가 되는 에노스 시대에 있어서는 에노스는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싸우잖아요. 절대로 말을 안 합니다. 여러분, 싸우면 그 사람 가서 찾아가지도 않잖아요. 이름 안 부르잖아요. 얼굴을 봐도 절대로 아는 척 안 하잖아요. 이름 안 부르잖아요. 저는 제 아내랑 싸웠을 때도요, 아내랑 딱 싸우면 몇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밥을 같이 먹기 싫잖아요. 아내도 똑같지 않겠어요? 밥을 안 먹으려고 그래, 같이. 밥상에서 같이 밥 먹기 싫어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이 싫으면 숟가락만 봐도, 젓가락만 봐도 싫다고. 그런데 밥을 같이 먹기 싫어요. 두 번째는요, 절대로 말을 안 합니다. 이름 안 부릅니다. 저는 이제 집에서 여보 이렇게 부르는데 여보라는 말을 안 합니다. 죽었다 깨나도. 여러분, 싸우면은 그 사람 이름을 불러요? 제가 싸우면? 여러분, 안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에노스 시대에 갔을 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 말입니다. 아담은 하나님 앞에 쫓겨나면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껄끄러웠을 겁니다. 부르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았죠. 여러분, 범죄한 사람들의 특징이 그런 겁니다. 범죄하면, 죄를 지으면 도망다니기 바쁘잖아요. 그런데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죠. 그래서 에노스 시대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기억하실 만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 이름을 비로소 불렀더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은 에노스 시대에 처음 시작되는 겁니다. 범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자유롭게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소통이 되고 하는 관계가 된 거죠. 그게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에노스 시대에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부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고 눈물 날 정도로 좋고 이런 관계가 될 때가 가장 귀한 거지.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지, 신앙생활하면서 부끄러움이 없어야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에노스 시대가 되니까 드디어 부끄러움이 없는 시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대.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만들 때는 에노스 가정을 만드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소통하고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관계 맺어야죠. 그런데 자식과 소통이 안 되는 그 가족들이 있어요. 원수지간처럼 찾아오지도 않고 전화하기도 껄끄럽고 그런 관계를 맺는 가정들도 있어요. 그거는 최악입니다. 최악.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가정 관계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서로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 자, 오늘 본문에 쭉 넘어가서 다른 거는 뭐 이렇게 쭉 설명할 것도 없고요. 이름도 잘 모르겠고요. 그냥 쭉 넘어가 보시죠. 넘어가 보시고 드디어 우리가 아는 이름 18절을 보시면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드디어 야렛이라는 6대 손이
7대 손인 에녹을 낳은 겁니다. 그런데 자, 어디를 가서 보시냐면 6절을 다시 볼까요? 6절을 보시면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게 패턴이에요. 족보를 기록하는 패턴이에요. 어떤 패턴이냐? 그가 몇 세에 아들을 낳았고 아들을 낳은 후에 몇 년을 지내고 자녀들을 낳았으며 몇 세에 죽었다. 이게 패턴이에요. 자, 이게 6절부터 8절 봤잖아요. 9절부터 볼까요? 똑같은 패턴이에요.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첫 번째 패턴이죠. 두 번째 패턴 10절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두 번째 패턴 지나가죠. 세 번째 패턴 11절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 세 가지 이 패턴을 가지고 다 기록했어요. 자, 12절도 보세요. 12절도 게난은 70세에 마할랄을 낳았고 첫 번째, 두 번째 13절 마할랄을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세 번째 14절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게 패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패턴을 가지고 다 기록되어 있어요. 15절도 똑같죠. 마할랄에는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에녹은 다르죠. 그 패턴을 지키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 에녹이죠. 21절 볼까요? 에녹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이건 똑같은 패턴인데 두 번째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없는 얘기가 들어갔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라고 하는 그립기가 들어갔죠. 달라요. 에녹은 이미 달라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23절에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여기는 같은 패턴인데 그 다음에 24절에 다른 사람들한테는 없는 게 들어와 있습니다. 뭐가 들어와 있느냐?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만큼은 7대 손 에녹만큼은 다른 패턴을 따르지 않고 에녹만큼은 특별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에녹은 굉장히 중요한 에녹에게 있어서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히브리서 11장 가볼까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11장 5절에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에녹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존재였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믿음으로 표현한 거죠. 그런데 결정적으로는 맨 뒤에 보시면 아까 읽은데 그 다음 보시면 그는 옮겨지기 전에 이 땅에 살 때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동행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기쁘시게 하는 거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말은 뭐냐면요. 그가 동행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기쁘시게 해드렸다.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었다.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가 뭐예요? 동행하니까 기쁘시게 했는데 증거가 뭐예요? 올라갔잖아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잖아요.
그게 증거잖아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잖아요. 그래서 여기 기쁘시게 하는 증거, 그래서 기쁘시다고 하는 표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줬어요. 그럼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 6절을 보세요. 6절을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뻐하고 나를 기쁘게 만드시는 것, 근거는 뭐냐면 믿음이 온전할 때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보시는 거예요. 자, 에녹을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했냐?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러면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냐? 거꾸로 설명해 준 거예요.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자, 6절 다시 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 두 번째, 또한 그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 기쁘시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게 에녹의 믿음이라고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뭐 해드렸다? 기쁘게 해드렸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뒤집으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근거는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런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에녹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을 드리는 삶. 예를 들어서 이거 똑같아요. 다시요. 원수지간이랑은 같이 길을 걸어요, 안 걸어요? 안 걸어요. 싸움만 해도 안 걸어요. 싸우면 부부지간이라도 길을 걸어갈 때 옆에서 안 걸어요. 저 앞에 가고 저 뒤에 가요. 절대로 동행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말은 하나님과 같이 보조를 맞춰서 갔다는 얘기인데 사이가 엄청 좋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예뻐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예뻐하시는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그거는 다 뭐냐? 믿음으로 되는 거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 살아 생전에. 자, 그럼 우리는 꿈이 생기잖아요. 우리도 곧 하나님 앞에 갈 때인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가면 되는 거지. 다른 게 뭐 있어요? 때가 되면은 다 가는 건데 가기 전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그렇게 가면 되는 거지. 이게 에녹의 삶이었다 하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노아 얘기는 이제 6장에 나오니까 노아 얘기는 내일 하기로 하고요. 오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 에노스 꼭 기억하시고요. 에노스는 그때부터 비로소 뭐 했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에녹은 뭐 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었다. 그래서 동행은 기쁘게 하심, 이거라 그랬는데 오늘 에노스 시대와 같이 또 에녹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오늘도 우리가 에노스와 같이 살기를 원하고 또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 사는 날 이제 생각해 보면 그리 많지 않은데, 그리 많지 않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기쁨으로 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는 예외가 없이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갈 텐데 이 땅 사는 동안에 에녹과 같이 꼭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